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유주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5,000시간 기도 운동을 지속하여서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희를 구원하셨건만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나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령의 열매로 뜨겁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군부 쿠데타 이후 힘든 상황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주화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안전과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혜녹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찬양하기 어렵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을 다해 찬양하는 여전도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보내고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여전히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기적이네. 또는 거짓말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죠.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환호가 아닌 고민과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혹시나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또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저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여서 문을 잠그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분명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같이 앉아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너무 태연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태연히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며 여전히 인간의 몸을 하고 계셨지만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죽음의 흔적이 있었고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사라지시기도 하시며 예전의 몸으로는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는데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하며 제자들은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며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사명을 주시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고민과 문제를 안겨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유의미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목숨까지 내놓은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 사건을 감추려고만 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냐 하는 문제 앞에 말입니다. 그럼 여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무시하겠다,
대답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인 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사건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자리는 당연한 듯 고난이 따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든 빠지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조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니까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 별거 아닐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듯한 대답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대답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아니어서, 바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고난이 기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 살고는 싶지만 아직 고난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살짝 발을 빼는 듯한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고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말해볼까요? 고난의 자리가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고난이 기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요.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한참 모자라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면 저는 물론이고 과연 누가 이 조건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도 세웠고 또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가르치고 수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큰 문제들, 큰 어려움들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일이 많고 좀 힘든 건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기관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구역에서 내가 저 인간 제가 좀 흥분해서 거친 말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하시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중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만 보더라도 그 안에 별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고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막 좋아하고 괴로울수록 신나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셨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를 심지어 3번이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고난을 기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기쁜 게 아니라 고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특권을 내가 받은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함이 우리 고난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 교회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하신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 자리를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수락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비결이 사랑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받으려 하되 고난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한치의 손해조차 보려 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품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죄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습니다. 이유는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 말하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었다 말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품어줘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 교회를 떠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수에게도 사랑받아라. 내가 박해하는 자로부터 존경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에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그것이 비록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특권이자 기쁨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를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은혜와 사랑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샌가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계명을 단 2개로 요약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고난의 자리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기쁨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고난의 자리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은혜를 품은 자는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고난의 특권을 받은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특권이 나의 원수에게조차 더 씌워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왜 나의 고난의 잔이 가벼워지지 않는가? 왜 나의 고난이 견딜만해지지 않는가? 왜 나는 고난이 기쁨되지 못하는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인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왜 고난의 자리에서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가? 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가를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많은 제자들이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잔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고난이 특권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민과 문제가 아닌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은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께도 샬롬 인사드립니다. 세례 입교 준비하는 주일반 준비, 오는 11일 주일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가정예배를 돕는 시냇가 가정예배 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사용하셔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1교구 1구역 이승진 목사, 김영숙 성도장남, 이요셉 군과 이희진 양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낮 12시 문화관에서 있겠습니다. 4교구 17구역 조규설 성도, 신병숙 집사장남, 조승현 군과 임정희 양의 결혼식이 역시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웨딩베리 컨벤션 3층 PS타월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치유되며 모든 질병이 극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부활 능력과 부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 또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일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한 가지고 흐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파원들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치유되며 모든 질병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갖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유의 은혜와 속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위해 신실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은혜를 쓰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는 나와 상관없는 자리로 여기며 피하기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변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세계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